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그런 고난의 삶, 이런 그런 어려웠던 그 광야의 삶, 이 모든 고난이 그들이 이제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셔서 마침내 주시는 복, 그러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내 마음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광야에서의 그 삶을 잊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모세의 예언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말 먹고 살만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제 광야에서의 삶을 잊어버리는 거죠. 마치 애굽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과 같이.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할 수 있었고,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마치 이제 우리들의 힘으로, 내 힘으로 무엇을 한 것처럼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에 대하여 경고했던 모세가 이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 교만은 마침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까지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뒤에 우리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복 전쟁을 하는 기간 내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싸움을 싸우게 되고, 실제로 마침내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을 합니다만, 여전히 그 안에는 그들의 불순종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그런 풍요와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너희는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미래입니다. 이것도 와우 접속법이기 때문에 기억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해서 너희들 힘으로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너희들은 그것이 너희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왜냐? 그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여호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왜? 첫 번째로는 재물을 얻을 능력, 너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능력을 주신 것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신 것은 또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던 그 언약을, 그러니까 그들이 얻은 재물이나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조상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알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자신들의 소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였다면, 그러면 이 소유가 사라지고 나면 자신들의 공로의식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 여호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그들의 교만의 근거가 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유, 우리들의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 위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공로의식 위에 쌓여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공로로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경고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죠. 벌이 아니라 이것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되는 이유, 왜 사람이 멸망하게 되는가, 그것을 밝히는데, 첫째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절하면, 이제 이것은 이제 교만의 결과입니다. 교만의 결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공로 의식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신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룬 사람이 섬기는 신은 사실은 신이라기보다는 내가 고용한 그냥 신이죠. 고용한 신이죠. 이제 교만하게 되면,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것을 교만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섬겨요. 그랬을 때 그 원인이 모세는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신을 섬기는 이런 종교의식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에서 온다고요. 왜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관에 의해서 내가 신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사람에게 선택되는 신, 누가 우위에 있습니까? 선택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선택되는 신이겠습니까? 선택하는 사람이 우위에 있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교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안 믿어져서 하나님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죠.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가를 알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 믿어져서, 그것은 교만의 근거인 거죠. 그러면은 안 믿으면은 뭐 대책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환경적으로 좀 부족함이 없을 때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환경적으로나 이렇게 존재론적으로나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바로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고 섬기고 절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누구처럼?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신 민족과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 결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왜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피조물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같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 피조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또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질서와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그리고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는 여러분의 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집은 아무리 아름답고 크고 그렇게 대단해 보일지라도 주인이 없는 집은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가 그런 것이면 우리 인간의 삶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주인 없는 집과 같고 방향 없이 표류하는 배와 같은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멸망하게 되는 이유, 그것은 20절의 하반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에, 여기서 소리는 목소리, 그러니까 말씀이겠죠.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 너희들은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참다운 인생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창조한 그 목적을 따라 존재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할 수 없는 것도 있지 않겠냐고. 있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요,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 될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을 바꾸실 거거든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거거든요. 그러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요구하실 때는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과 도울 자를 보내어 주시고 명령을 하시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들은
아니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 그렇게 못하는 게 정상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는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당하고 우리의 능력에 못 미치는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는 노예와 같은 자요, 부당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억울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돕는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분명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까지도 용서하시고 무한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악의적으로 지킬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한다고 생각합니까? 교만의 결과입니다. 판단의 주체가, 판단의 기준이 우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의 경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떠올려 보면 결단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 말씀과 또한 우리들을 구원하신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원인은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에 성경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성경을 문자대로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눈에 글자가 보이지만 읽어내는 것은 우리의 머리인데 우리의 머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문자를 읽어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글을 읽어냅니다. 그러니 이 교만은 우리의 눈도 가리고 귀도 먹게 하고 우리의 마음까지 더럽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모든 악의 원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면 될 일인 거죠. 반대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다면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19절 하반절에서 이것을 뭡니까? 틀림없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은 이것을 꼭 명심해라. 뭡니까?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 교만은 우상을 따르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근데 그 불순종의 원인은 교만이라는 거죠. 모세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들이 멸망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그나마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버렸더니 더 좋아졌더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유익이 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핑계가 되고 명분이 돼요. 일시적으로라도. 그런데요, 지금 모세의 말씀은, 모세가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멸망이, 눈앞에 있는 멸망이 자신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일순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 영광과 그 유익이, 그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런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주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멸망을 선택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고자 할 때 멸망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세의 증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증거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모세의 증거를 통하여 또 이미 우리들이 경험한 이 신앙생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따라 여러분들이 바른 그리고 현명한 선택으로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저희들이 살아갈 유일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평생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번영과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